2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을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도 넘겼으니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메섹에 가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비쳐서 그래서 이제 큰 빛을 보고서 이제 내가 엎드려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바울이 사울일 때에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을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관되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한 소자를 대해준 것은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 자기 백성이죠. 예수님 왕이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백성들의 높임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을 위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은 빛을 봤어요. 바울도 빛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빛을 봤는데 소리는 바울 혼자만 들었습니다. 근데 요게 뒤에 가서는 바울이 말할 때 바뀌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귀담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빛은 봤는데 듣는 것은 바울 혼자만 들었다.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메섹에 들어가라. 내가 네게 할 일을 누군가가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는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축해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그때에 이제 경건한 유대인이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그 이야기는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에 다 봤죠. 주님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그랬더니 그 사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주님 모르십니까? 그들은 우리를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죽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 일 때문에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는 이제는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우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사울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자, 이것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자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를 해치는 원수거든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일을 맡길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맡기니까 뭐예요? 우리가 형제죠. 그러니까 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고 음성도 듣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봤잖아요. 빛으로 봤죠.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빛으로 보고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를 씻으라.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그 아나니아에게 침례받고 그리고서 이제 그 속죄함을 받고 이제 돌아선 그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런 후에 다 건너뛰고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자, 빨간 글씨인데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으리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전하는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또 스데반을 죽일 때에 내가 찬송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신뢰하니까 내 말을 하면 믿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옷을 지키는 것은 똘마니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 다른 데 기록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하는 것까지 듣고, 자,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성경.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래서 무슨 말까지 들었어요? 자, 핵심 무슨 말까지 들은 거예요?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때는 더 이상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자,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아야, 이 흐름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의 서신서에는 이런 게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바울 서신에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나 사도야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을 어디 가나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근거를 가지고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다. 넌 제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넌 사도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전도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한 주님에 대한 증거가 이게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고 내가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전한 것이니까 이거는 절대로 훼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반대파가 이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3만 명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 또 사마리아에서도 빌립 지사가 복음 전했을 때 성령 받지 못했죠. 성경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파송했는데 누구 파송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두 기둥을 파송한 거예요. 그들이 와서 성령 받은 일이 없는 걸 보고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근데 그때 성령을 받았겠어요? 예수가 없이,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나타난 거예요? 증상이.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은 예언하고 방언한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도들이 올 때까지 그 증상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나타났어. 그랬더니 올 때는 바로 교회를 왔죠. 근데 갈 때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잖아요. 자,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의식. 사마리아 복음 받아서, 아니 그런 개 같은 자들도 구원 받아? 그렇지만 그들은 피는 섞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인하러 두 사도가 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베드로에게 전하게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전했어요. 성령이 다 시켜서 했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성령이 시켜서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요? 이거 성령이 시켜서 했는데도 베드로가 들으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고 비난을 하잖아요. 당장에. 그러니까 그 의식을 깨는 길게 어렵기 때문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시켜서 그 일을 했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이 의식을 깨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을 꼭 좀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전도, 2차 변명 이제 공회했는데 아직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히브리 말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나니까, 자, 바울이 이 사람이 뭔 문제가 있냐? 그래서 묶어서 채찍질을 하라. 그래서 가죽줄로 바울을 묶었어요. 그랬더니 그 묶는데 그 백부장이 옆에 있을 때 백부장 보고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 얘기가 나오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그걸 묶는 일을 멈추고 천부장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부장도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가서 내가 로마 시민 맞냐? 그렇다. 그랬더니 나는 돈을 많이 주고서 이 시민권을 샀어. 그랬더니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천부장보다 한 수 위죠. 자,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때서부터 바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이걸 가지고 고발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을 이제 뭐 참 그 젊은이들이 우리 나라를 이제 아주 천하게 보지만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나 존중을 받아요. 국가 위상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전에 쭉 대통령들이 이 일을 해왔고, 그래서 또 우리 때나 우리 윗대
또 우리 조금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존중을 받는지, 이거는요, 중국에서 한국 그러면요, 우리는 구속 웬만하면 안 시켜요. 선교사들도 추방만 시켜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그 목회를 했어요. 선교를 했어요. 구속시켰어요. 3주간 구속시키고 추방, 막바로 추방해요. 그냥 공항으로 직접 가서 그 추방당했어요. 왜 그래요? 국가 위상이에요. 근데 미국인은 그렇게 해요? 중국이 미국이랑 원수 간인데도 미국 국적을 가지면은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 중국에 선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선교 못해요. 얼굴이 또 금방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다 동양인들이니까 똑같이 생겨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밝혀지잖아요. 미국 사람. 그러면 선교하는 줄 알면서도 웬만하면 그냥 눈 감아둬요. 그게 국가 위상인 거예요. 지금 여기 로마,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튿날 천부장이 이제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뭘 말하려고 하나, 그래서 제사장과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공회 앞에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